오늘 그 4장 말씀은 말씀드렸듯이 영적 구획 정리, 심령의 빈들을 경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4장을 이제 내일까지 이제 4장 전체를 나갈 건데, 4장은 한마디로 우리의 삶에 예배를 실패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 그것을 4장 1절에서 7절에 다루고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생겨나는 결과에 대해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저번에 다뤘죠. 참된 예배, 예배의 질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의 질은 한마디로 삶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말씀하실 때 나는 듣는 척 하면서 귀를 닫고 있진 않은가. 말은 듣는다고 하는데 그냥 귓등으로 흘리거나 아니면 내 감정과 내 생각의 필터링으로 걸러내서 내가 편한 시간에 편한 방식으로 받아들이질 않는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예배의 태도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이 진짜 참된 예배자가 판가름 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이 내 예배 받으시겠구나, 안 받으시겠구나는 사실 다른 사람보다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이 더 잘 알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6절, 7절에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하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죄를 다스리라 그래요. 죄를 다스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죄를 다스리지 못했죠. 그의 잘못된 태도를 고치지 않았습니다. 고치지 않아서 결국에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8절에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여기서 그 말하고 사이에 어떤 이제 다른 사본에서는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하면서 유인했다라는 그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의 뭐라 해야 될까요? 가인의 심령 상태를 가장 잘 대변해주는 그런 단어가 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 들과 광야는 성경에서 가장 물론 이제 들이 좋은 뜻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들과 광야는 성경에서 부정한 장소로 인식이 됩니다. 예. 들은 들짐승들에 의해서 뭔가 사람의 시체가 있다거나 혹은 그 사체들이 뒹굴러 다니고 누가 죽어도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죽음의 위협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들을 성경에서는 부정한 장소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위험해지기 쉬운 곳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광야 이런 것은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에서 멀어진 장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돈이죠, 혼돈의 그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가인에게 분명히 7절을 통해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영에서 육으로 추락하는 임계점을 넘어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임계점을 넘어가지 말라.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영에서 육으로 추락하는 임계점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내가 자꾸 이런 식으로 반응하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러한 태도와 습관과 감정으로 반응하면 그 임계점을 자꾸 넘으면요, 그 안에 죽음의 영이 득실거리게 됩니다.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계속 무뎌져요. 이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거죠. 그 문제의식을 못 느끼고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한두 번쯤이면 괜찮겠지, 이렇게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그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정하다 할 때 아까 들이나 광야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부정한 장소라 했어요. 부정한 장소라 했을 때 들에 나갔다라는 것은 이 우리가 부정하다라는 말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그게 부정함이에요.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기억하십시오. 나중에 물어봅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내가 있어야 할 말을 하는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속해 있어요. 나의 언행심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가. 있어야 할 위치에 있는가. 즉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이 두고자 하는 그 마음에 나도 그 마음을 두고 있는가. 하나님은 교회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영혼의 마음을 두고 있고 하나님은 오늘도 이 영혼 한 명 한 명이 말씀의 마음을 두기를 원하는데 그 마음 그 하나님이 두고자 하시는 그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거는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 있는 곳에 내가 두지 않는 것. 그게 부정함이에요.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 이러한 그 민감함이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데 내가 예민하지 못했구나. 이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삶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은 상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뭡니까? 경계를 그냥 넘어서는 거예요. 즉 0에서 6으로 넘어가는 경계가 뭔지를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두고자 하는 그 자리, 내가 어떤 말을 하고자 하는 그 자리,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잊지 않고 그냥 인식해야 되죠. 분별이 먼저 돼야 돼요. 우리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후손이다. 타락한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 하나님의 자리, 그 자리에 나는 진짜 지금 이렇게 행동하는 이 행동이 뜻에 있다라고 할 수 있는가, 자신 있는가, 그거를 늘 봐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봐서 그것이 못하고 있으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있어야 할 자리에 없기 때문에 결국에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자는 경계를 넘어서도 모르는 거예요. 부정하다라는 것의 첫 번째 뜻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 뜻은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가 뭔지를 모르니까 경계를 넘어서요. 혹은 있어야 할 자리를 알면서도 경계를 넘어서요. 큰 문제죠. 이게 자꾸 그 경계를 넘어서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이 배치해 주시고 위치시켜준 본연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삶에서 삐걱거리게 돼 있고 반드시 그 주변의 환경과 사람을 통해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혼돈이에요. 혼돈이란 말은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이게 첫 번째 뜻이고 두 번째 뜻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 상태. 이거예요. 자, 봐봐요.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음. 자, 뒤섞여 있어요. 아무렇게나 내 삶에 대해서 나의 언행 심사에 대해서 어떤 조심성이나 깊은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죄라니까요. 이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진짜 이 자리에 그냥 누워 있어도 되나? 정말 이런 마음의 자세로 계속 똑같이 쳇바퀴를 불어도 괜찮은 걸까? 이거에 대한 심각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거나 깊은 생각 없이 생각이나 말의 앞뒤가 안 맞는 거. 이게 마구 뒤섞여 있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생각이나 말, 행동이 앞뒤가 안 맞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라는 말은 우리가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흔히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불순종할 때 우리는 이제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너 왜 그거 안 했냐? 너 어디에 있었냐? 라고 했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담과 하와 같이 누구 탓을 하거나 상황이 이랬다, 환경이 이랬다, 이때 뭐 해서 이랬다, 이때 저 해서 그랬다, 그냥
잘못했습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이 되게 많아요. 말이 많아져요. 말이 뒤섞여진다는 거예요. 말의 앞뒤, 말의 앞 순서와 뒷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적인 심각성을 깨닫는 사람은 가장 먼저 나와야 될 소리가 회개의 소리예요. 회개의 소리. 제가 목사님 말씀에, 제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고 분명히 권면하셨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자꾸 어떤 상황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을 얘기해요. 누구 때문에, 누구 상황 때문에 이런 환경에 있어서 아파서 막 이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내 말의 앞뒤를, 내 말에 반드시 우리의 삶의 앞에 나와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에 내가 고백을 하는 게 앞에 나와야 돼요. 상황은 뒤에요, 뒤. 상황보다 먼저 앞에 나와야 될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앞뒤가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다 보면 나타나는 현상이 갈피를 못 잡아요. 삶에서 갈피를 못 잡아요. 내 인생의 길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가 좋은 것이고 나쁜 것인지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엉뚱한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 부정함 안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세계관이거든요. 성경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 짓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죄 이전의 단계가 부정이에요, 부정. 부정을 그대로 방치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아까 부정이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있어야 할 자리 없는 거. 그래서 있어야 할 자리를 모르다 보니까 경계를 넘어서고, 또는 알면서도 일부러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혼돈이란 말이에요. 마구 뒤섞인다. 앞에 넣어야 될 말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늘 내 상황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앞뒤가 섞여버린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삶의 질서, 말의 질서가 안 잡히고, 생각의 질서가 안 잡히고, 감정이 그거에 소용돌이 치는 대로, 그러니까 내 육신, 이 환경이 나에게 다가오는 대로 그냥 그대로 그 감정이 휩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애초부터 말의 질서가 안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혼돈의 무질서를 질서로 말로 정복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내가 삶을 바꾸고 싶다면 여러분의 말이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그 말이 바뀌지 않으면, 말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자꾸 핑계대는 그 뒤섞음을 자꾸 그게 반복되어 버리면 우리의 삶에 계속 혼돈이 찾아와요.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아까 혼돈이 두 번째 뜻이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기 전 상태라 했어요. 우리가 내 안에 육신적인 것들이 분리가 돼서 떼어져 나가야 돼요. 우리가 창조 둘째 날 말씀드렸잖아요. 깊은 흑암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물러가면서 빛과 어둠이 나눠졌고, 그리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이 그냥 온통 물로 되어 있는데 내가 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몰아넣어야 돼요. 육의 것들을 여기로 몰아넣어서 그것들이 내 삶에서 영향을 못 미치도록 밀어넣어야 돼요.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러니까 나의 메마른 빈들과 같은 심령을 그대로 내어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작업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삶에서의 내 삶의 언행심사를 대하는 자세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꾸 우리는 환경에 따라, 환경이 나에게 주는 것을 육으로 먼저 반응해버려요. 내가 그거에 지면 육이 영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꼭, 이게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이 깨달아지고, 이러다 나 죽겠구나, 진짜. 정말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이걸 우리에게 바라고 있어요. 우리의 언행과 생각, 감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장소는. 아까 들에 데리고 갔다 했죠. 가인이 아벨을. 우리의 언행과 생각,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곳이 장소예요. 그래서 장소를 가려서 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내 심령을 어떠한 장소로 만들고 있느냐. 혼돈의 물 상태로 그대로 뒤섞인 채로 놔둬버리느냐. 방치해버리느냐. 가인의 죄는 방치의 죄예요. 방치의 죄. 방치하면 안 돼요. 시간을 방치하면 안 되고 공간을 방치하면 안 되고 자기의 생각과 말을 방치하면 안 돼요. 말을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내가 선한 생각을 가까이 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연습을 해서 밀어내야 돼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거룩이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그렇게 되다 보면 언행이 명료하고 단순해져요. 언행이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은 언행이 명료하고 단순하다는 겁니다. 혼돈이 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마디로 생각이 정리가 된 거예요. 혼란스러웠던 것이 질서를 잡히는 거죠. 예전에는 문제가 됐던 것들이 이제 말끔해지는 거예요. 생각의 정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쓰고 듣는 언어의 중심이 하나님의 중심의 언어와 들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귀에 더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그걸 생각하려고 하고 그것을 의도적으로 그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 가려고 해야 돼요. 가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생각하려고 하고 말하려고 하고 들으려고 하고 쓰려고 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은 늘 말끔하게 자리 잡지 못해요. 항상 혼돈이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꼭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제 바뀌어야 돼요. 삶의 방식이 하나님은 제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이 시리즈를 계속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영성 형성. 제발 영적인 사람으로 형성되는 것에 목표를 두자. 그 모든 삶의 영혼력이 이제 참 그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안 바뀌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이게 정말 먼저는 갈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망이 없대요. 하나님이. 갈망이 없대요. 갈망이 없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문제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목마름. 진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감정이 내 안에서 생기는 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말라니까요. 그냥 자꾸 아이고 힘들어요라고 지려고만 하지 말고 안 지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고요. 최선을 다해 그 장소로 가라 했잖아요. 자기가 못 이길 것 같으면 장소로 가는 거예요. 이 디모데후서 2장 22절 보면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의와 화평을 쫓으라 그랬어요. 즉 자기가 내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 내 안에서 일어나는 정욕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그것들을 도저히 이겨낼 자신이 없다. 그러면 교회로 오라는 거예요. 교회로 오고 자꾸 전화를 하고 하나님 찾고 말씀 찾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안 하면 죽는 걸 제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제되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에 가인은 매진하지 않았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이 분명히 직면을 시켜주셨어요. 이건 어떻게 보면 예배 가운데 차라리요. 저는 다시 생각해봤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아줬지만 어떻게 보면 이 가장 복된 자는요. 회개할 거리를 말씀해 주시는 게 더 복이에요. 회개할 거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 아, 내가 이러한 사람임을 인식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그거를 문제되는 감정을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너 이것만 딱 하면 돼. 안색만, 너의 안에서 일어나는 감정만 정리하면 돼. 사실 재물의 문제가 아니어서 너의 감정이 문제였어. 너의 삶에서 너 삶으로 돌아가면 이런 감정을 선택하잖아. 이 환경에 자꾸 이 감정, 이 생각으로 다시 누워버리잖아. 요나처럼 그냥 배 밑에 들어가서 자버리잖아.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도 하나님을 잘 믿고 선지자이지 않았습니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막상 니누에와 같은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힘들고 막 공포감이 밀려오고 막 트라우마도 일어나고 자기가 받았던 상처나 어려움도 생각나고 그리고 이 자기 빼고 거기에 가서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 혼자 전한다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은요 다 자기 나라 백성에게 선지자들이 전했어요. 다 이스라엘 본국 백성에게. 근데 요나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혼자 안 믿는 환경에 가서 거기서 살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인 혼자 불신자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하니까 숨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괴로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도 섞여 있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막상 현실을 마주하니까 회피할 명분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회피할 명분. 내가 이래서 저랬다. 이런 상황, 이런 사람하고 어떻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냐. 막 이러한 식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기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감정, 자기 안에서 싫은 감정, 미워하는 감정, 상처, 자기 민족과 가정이 받았던 상처, 그거를 처리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하나님만의 방법으로 씨름하면서 해보려는 그 시간과 장소와 마음을 선택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진짜 예배는 돌아가서 시작되는 거예요. 돌아가서 내가 뭘 선택하고 있냐. 돌아가서 내가 어떤 장소를 선택하고 있냐. 어떤 장소로 만들고 있냐. 어떤 생각으로 나를 진행시키고 있냐. 그 자꾸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예배가 그냥 들어도 은혜 받아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가서 또 그 생각, 바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정말 바꾸기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정말 씨름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배가 계속 망가집니다. 계속 망가지는 예배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거를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감정,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감정이 악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하려면 무엇이죠? 죄의 충동을 증폭시키는 장소, 상황, 말, 생각, 그거를 습관적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주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로마서 8장 1, 2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는 결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 삶이 비난받지 않고 너희 삶이 저주를 받지 않는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원리가 삶에서 작동을 해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 수 있게 성령이 그 요구를 이루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자리에서 이 자주 넘어지는 삶의 자리에서 가서 진짜 제대로 승리하고 싶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으로 확 받아야 돼. 우리가 새벽기도, 금요기도에 그리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시간, 우리 공동체 함께하면서 대화하는 시간을 그냥 건성건성 듣지 말고 푹 잠겨야 돼요. 그 안에 빠져야 돼요. 내가 이거를 어떻게든 하나라도 살아내리라 그 마음을 하면 성령이 역사해서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원리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방법이 우리를 해방한다. 죄와 사망의 원리에서 해방한다. 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시다, 이제는. 그래서 이 빈들과 같은 마음을 경작해야 돼요. 빈들, 메마른 심령. 빈들 같은 이 마음을 경작해야 할 사명이 있는 자입니다. 나를 어디 안에 둘 것인가? 들에서 마음대로 나다니도록 나를 방치시킬 것인가? 계속 그렇게 방치시킨 채로 살 것인가? 또는 들이 되도록 그냥 나의 땅을 방치시킬 것인가? 가인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죄와 사망의 법을 정리하지 않았어요. 죄와 사망의 원리들, 자꾸 죄가 생겨나는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감정,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을 갖지 않았어요.
그거를 자꾸 생각해보고 정리하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를 이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삶에서 이길 수 있을지 그걸 자꾸 생각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했어요. 그걸 정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에 방치되고 제멋대로 놔둬버린 마음의 태도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구획 정리를 해야 돼요.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과 생각에 대해서 말씀이라는 필터링 장치로 구획 정리를 해야 돼요. 무비판적으로 환경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나 익숙한 말이라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귀담아 듣기를 원하시는 말일까? 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무비판적인 수용, 컨트롤 장치 없이, 통제 장치 없이 그냥 내 영을 망가뜨리는 것까지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거를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심령의 문을 열어젖혀서 내면의 거룩한 공간을 기어다니는 것이나 들짐승들이 날뛰는 공간으로 만들지 않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도 그랬듯이 우리에게 죄가 너를 원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의 구획 정리, 빈들의 경작이 되지 않으면 내 밖에서 오는 것들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무리하면요, 9절 보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할 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 아벨이란 말의 뜻은요, 숨결, 호흡, 안개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숨결, 호흡, 안개. 우리가 그 안개나 호흡, 숨결 하면 딱 생각나는 게 창세기 2장 6절에서 7절, 아담을 처음에 지으실 때 먼저 그 메말랐던 땅에 아래서 안개가 올라왔다 했어요. 안개가 올라오고, 그리고 혹은 그게 샘으로도 번역된다 했어요. 샘, 그러니까 이 안개 같은 거, 그리고 그 안개에 호흡이라는 뜻도 있다 했어요. 방금 호흡, 숨결, 그게 생기잖아요. 생기가 똑같은 이 비슷한 뜻이야. 이게 아벨을 뜻하는 그게, 그러니까 생기이자 안개. 그러니까 우리의 생기 안개는 인간이 생겨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였잖아요. 우리가 창세기 2장을 들을 때 결국에는 그 말입니다. 네 마음 안에 있는 그 호흡과 같은 것들을 지키며 살고 있는가? 너의 마음을 잘 지키고 살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자기 내면의 성소를 정말 지키고 있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 내면의 성소를 지키지 못하는 자는 타인의 생명, 타인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주신 것들도 지켜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미 주신 것들도 빼앗기고 지켜내지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그 말이죠. 내가 너의 코에 불어넣어준 생명의 호흡을, 이게 아벨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고 그래요. 헤벨. 생명의 호흡, 생기를 너는 어떻게 대했느냐. 즉 이 생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에 불어넣어 주시는 날마다 크고 작게 얘기하시는 그 세미한 소리들을 너는 어떻게 대했냐 라는 거예요. 그거를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꾸준히 너에게 말씀했던 그 말씀을 소홀히 대했기 때문에 그 마음 관리에 실패했다라고 가인에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게 음으로 양으로 마치 호흡처럼 영적 산소 호흡기를 우리에게 늘 불어 넣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갈 때 진짜 어떤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정작 그렇게 불어 넣어줬는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삶으로 돌아가면 다시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상황과 환경과 육신이 움직이는 대로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신호를,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처럼 보이지 않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간섭하시는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
오늘 그 창세기 이 4장 14절 이하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방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제 땅은 더 이상 그에게 안개를 먹으면 내 삶을 살리는 수분을 먹으면 비옥한 토양이 되지 못한다. 내 영적인 토양이 이제 메말라버려요. 메말라버리고 황무지가 돼서 이제는 그 자리마저도 견디지 못해서 떠나는 존재가 돼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회개가 되고 마음의 정리가 되고 영적 구획 정리, 이 빈들의 경작이 되어서 우리 이 시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제대로 만나고 변화되고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